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세요. 내 심령이 상할 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다윗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또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라는 것은 그냥 따지면 스피릿, 누하흐, 내 영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거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그 전인적인, 통전적인,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영혼, 모든 것이 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저렇게 쓰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상할 때 굉장히 뒤에 표현을 보면 참담하다 표현을 써요. 굉장히 좌절되고 절망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 좋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고통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빚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도 허락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17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은 30의 왕이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많은 훈련과 연단 어려움 속에서 제일 힘든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몸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힘듭니다. 몸이 아픈 것은 약을 먹고 또 상처가 나면 무슨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낫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은 또 저것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저런 부분들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심정이 상할 때,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아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고자 원하는 일이 안 될 때, 내가 교회 가고 이렇게 꿈을 꿨던 것이 안 될 때,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직장에 빨리 되지도 않고 또 연애를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 나 안 좋아하고 도망가고 이것도 다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좌절이 생기면서 내 마음이 참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가 나서 또 불우한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물질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몸이 갑자기 아픈 소식을 들으면 정말 사람이 좌절이 됩니다. 보통 몸이 갑자기 어디가 많이 아프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결과는 이상무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보는, 우리 제 자신도, 저도 어디가 아프면 목사님도 불가고 야, 이거 혹시 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든 아무 결과 없이 건강하시다 이런 결과를 드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다윗이 비록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렇게 좋은 영성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회자도 겪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교회생활을 오래 생활하십니다. 기도 많이 한 분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 그냥 대충 교회 다닌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감당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예수 믿으면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바로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음에서도 바로 이 핍박이 올 때 너희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핍박 같이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는 고난도 받는다. 이 고난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상속자로 이 고난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7절에 아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고난이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깡그리 그냥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손해를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죠. 물론 뒤에 깨달고 돌아오면 다 간증거리가 되고 감사가 되지만 이 마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마음은 다시 말해서 따라서 하세요. 감정. 성경에서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성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성적인 사람도 조금 지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쪽이 이성이 되고 이쪽이 감정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보통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생활도 그렇고 사람과 관계도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보통 좋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이 감정이 사람을 많이 좌우합니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기분 나쁜 상황이나 정말 힘든 상황에는 전부 다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와 전부 다 연관되냐면 이 신앙생활과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영적인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만의 신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성도 들어가지만 우리의 마음, 정서, 감정 이 부분도 다 들어갑니다.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적인 것까지, 육적인 부분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몸이 아프다든가 힘들게 되면은 이게 다 마음이, 이게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계속 아프면 하나님께 더 의지해서 기도해가지고 영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부분 때문에 영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지면 영적인 것도 떨어질 수 있고 몸도 아플 수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모두 다 이게 전인적, 통전적, 홀리스틱, 이 통전적인, 이 종합적인, 전인격적인 이런 관리가 필요한 관리. 자, 이 관리가 필요한데 이 관리 중에서 이 마음이 상해버린 이 감정의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후련함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억셉트 하시는, 이해하시는, 받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지적인 부분, 하나님의 정적인 부분,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적인 부분이 있으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의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이성적인 것도 너무 이성만 주장하다 보면 자기 주장과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가 앞서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감정적인 이 부분, 아픈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오늘 시편만이 아니라 사실 시편 그가 썼던 72편의 전체를 이렇게 다 보게 되면 그가 이 감정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는 대처했는가를 이 시편 통해서 읽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쏟는 기도. 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만드는 것이요. 쏟는 기도. pour out. 자, 쏟아 붓는다. pour out인데 누구한테 쏟아 붓느냐? 대부분 화가 나면 남편한테 쏟아 붓고 아내한테 쏟아 붓고 자식한테 쏟아 붓고 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이렇게 쏟아 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들, 그냥 아내만 끌어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몸 안에 독이 되는 거고 쓰레기가 되는 거고 몸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몸 안에 있는 거 더러운 것은 뱉어야 돼요. 우리가 침을 뱉는 이유는 뭔가 입안에 이물질이나 좋지 않기 때문에 뱉을 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뱉으면 그건 몸의 면역성 떨어져 좋지 않다고요. 자, 쏟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쏟는 기도. 네. 제가 쏟는 기도 보니까 이 쏟는 기도, 특히 상한 감정이 있을 때 이 쏟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기도가 먼저 확신돼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주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라는 표현을 앞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그 삶 자체가 기도가 기본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좋은 일을 만나든 안 좋은 일을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이 모든 나와의 대화의 상대자, 상담의 상대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경청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에어컨 틀어주세요. 저 뒤에 덥다고 하시니까. 네. 쏟는 기도 쏟아야 됩니다. 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쏟아야 돼요. 자, 경청자,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시는 그분 앞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그 토로한다는 표현 자체가 pour out을 썼어요. 쏟아낸다, 토해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우환을 주님 앞에 진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속에 무엇이 막혀 있으면 그것을 입으로 토하면 이 채기가 없어지고 속이 시원해서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육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토하라 그래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시다. 토하라.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자매가 아기가 없었어요. 자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얻어가지고 남편이 아기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더 무시해.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나 화가 나고 원통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들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서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 포도주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얘기한 표현이 뭐냐면 이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제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가지고 16절에 그렇고 15절에선 그래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이렇게 돼서 한국말 표현은 그러니까 똑같은 영어 표현인데 세 군데 제가 봤지만 다 번역을 다르게 해놨어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내 심정 그 격분됨 화가 남 그리고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얘기라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쏟아놓는 기도 하나님이 경청자 내 말을 기도에 들어주시는 바로 그분에게 이렇게 쏟아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쓴 것, 더러운 것, 때로는 악한 것, 때로는 미운 것 그런 것까지도 다 쏟아놨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한다. 원수란 표현을 썼습니다. 원수. 제가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보다 이렇게 직접 비교하면 다윗보다 제 기도가 훨씬 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제 왼수를 좀 어떻게 해달라. 와 이런 말들 12절에도 보니 3절만 아니라 12절에도 보니까 또 원수라고 이렇게 해서 원수를 끊어버리시고 내 영혼을 핍박하는 그들을 다 멸해 주셔서 다 죽여주세요. 저 이런 기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여기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할 정도면 그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보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시편을 이 성경을 이렇게 3번 반을 설교를 했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해봤는데요.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설교가 시편이었어요. 하나님 저 원수를 죽여주세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셨어요. 이거는 진짜 죽여달라는 것보다는 그런 내 쓴 감정들, 어두운 감정들, 무거운 감정들, 이 좋지 않은 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상담자한테 얘기했을 때 제 원수가 누구였는데 제가 그 사람을 좀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24시간 안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교육을 쭉 받으면서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까 봐서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나오면 제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안 하고 그 사람이 자살했다든가 아니면 타살을 했다든가 그러게 되면 누구를 만났습니까? 2주 안에 만난 사람 조사해가지고 목사님 상담자 만났는데 혹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잡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면 안 잡아가요. 이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고 나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두운 감정이고 무거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가벼운 감정이 있고 밝은 감정이 있고 무거운 감정이 있고 어두운 감정인데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몸도 무거워요. 그래서 못 일어나고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자빠져 누워 있습니다. 왜? 무거우니까. 밥 먹을 힘도 없어요. 잠도 안 와요. 이게 병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내 영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다. 요한 3서 2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순서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잘 되면 마음도 기쁘고 가벼워져요. 밝아져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기뻐져요. 감사함이 있어요.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됩니다. 밝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덜 늙고 오래 산다. 믿습니까? 예, 성경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저를 보세요. 예, 또 여러분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세가 드셔도 이렇게 젊게 보입니다. 어제 아브라함 보 식구들 시니어 그룹들 노아 방주를 타셨습니다.
노아 방주 타러 가셨는데 우리 안장님이랑 그러셨어요. 어쩌면 언니 누나들은 큰형님들은 그렇게 젊게 보이시냐. 아브라함 뭐 아니다. 예, 전부 다 이삭으로 내려셔도 전혀 말리지 않겠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이 밝으신 분이에요. 건강하신 분이고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두운 영을 집어넣은 것은 어두운 영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어두운 영 공중 권세 잡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자살하고 또 타살하고 그리고 남을 죽이고 폭행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밝은 영을, 밝은 감정을 갖고 산다는 게 예수 믿고 사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둡고 우울하고 좌절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면은 빨리 늙고 빨리 죽는다. 믿습니까? 네, 아멘 안 하셔도 그건 아멘이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그냥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병들어 죽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밝게 살면은 이 웃기만 해도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고 그리고 면역성도 올라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도 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인간 간의 관계도 건강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웃고 다녀야 돼요. 많은 외부에서 오셨던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왔다가 간 다음에 그분들이 저한테 전해준 말씀은 이 교회는 에너지가 넘친다. 이 교회는 젊다. 이 교회는 환하다. 이 교회는 밝다. 좋은 얘기만 많이 하세요. 물론 들으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저도 딴 교회 가면 진짜를 얘기 안 해주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거짓말을 얘기하지만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다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고 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냉랭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섬찟하고 뒤에 앉아 기도하면 오싹한 교회가 있고 어두컴컴한 답답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평안하고 기쁘고 눈물이 나고 정말 포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이구나,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을 빨리 고쳐줘야 될 사람이구나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그런 부분들을 느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런 쏟아붓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수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 영혼을 핍박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12절에 그랬어요. 나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그렇게 어둠에 가뒀습니다. 3절에 그랬어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 하셔도 하나님 책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그걸 다 쏟아놓기로 원합니다. 자녀들이 끌어안고 있는 아픔의 문제를 자기 혼자 끌어안고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가장 위험합니다. 무슨 일을 저질지 모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무슨 일을 저지른 사람 대부분 외톨백이더래요. 혼자 있어요. 사는지 안 사는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엉뚱한 짓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여기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외향적으로 폭발적으로 내놓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속에 감춰진 거, 어느 순간에 이성이 통제할 수가 없을 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성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바로 그 파워는 어디에 있냐면,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께 있다. 예, 하나님의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이 책망을 하지 않은데 쏟는 기도에 대해서 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속이 답답해 미쳐 죽겠는데 내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랍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쏟아내는 기도예요. 시편 42편 바로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등장하고 5절에도 등장하고 6절에도 등장하는데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안타까우니까. 저도 이런 기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더 기도해봤어. 보통 분들이 깊은 묵상으로 기도도 해봤어.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 때는 쏟아붓는 기도. 왜냐하면 여기 담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 담고 있으면 이게 쓰레기장이 됩니다. 내 안에. 감정의 쓰레기.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넘키. 뭔지 아시죠? 한 번 더. 넘키 기도. 예, 넘키. 우리 교회 쓰레기통 이쪽에 있어요. 넘키는 회사인데 쓰레기 치우는 회사예요. 이 쓰레기 치우는 회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토요일날 아침 새벽기도 직전에 늘 가져갑니다. 그래서 늘 소리가 나고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고맙다고 땡큐 카드 쓰고 초콜릿을 사가지고 줍니다. 치워져서 너무 고맙다고. 쓰레기. 그 참 냄새가 나서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것이 죄악된 쓰레기, 감정의 쓰레기, 안 좋은 쓰레기. 여기에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이 마음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 그거를 다 쏟아내 버리되, 누가 쓰레기를 치우신 분이냐면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사람한테 내놓으면 결국은 특별하게 기도해 줄 사람, 소수의 한두 사람한테 얘기해서 기도 부탁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다윗에게는 이 자신의 감정적 쓰레기, 죄악된 문제 치워주는 분이 누구였냐면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넘키 기도하자. 예, 넘키 기도. 이거는 책에도 없어요. 예, 넘키 기도. 그래서 정말 그래야만이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좋고요. 부부 관계도 좋고요. 사람 관계도 좋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게 되면 쓰레기 냄새가 나요. 마음이 상한 냄새가 납니다. 상한 냄새가 나면 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도 상합니다. 빨리 늙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우리는 쏟는 기도, 쏟아놓는 기도. 아까 한나 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더 나갔습니다. 어두울 때 더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길만이 그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감정 때문에 심령은 어두웠지만은 어두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빛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삭부와 요사부와 함께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는데 그때 제가 6그룹 나눌 때 다니면서 중간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애기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정말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밥 먹으러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밥을 먹어야 돼요. 예, 밥 먹으러 3년을 다녔습니다. 우리 애기가 태어났는데 이 어떤 그 내장 기관 중에 기관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파서 부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어서 참 기도 제목을 목장 안에 교회 안에 그 부탁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해줬답니다. 한국에 나와서 수술하려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사진 촬영해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때로 고난은 주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도록 하는 계기를 허용하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겪는 어려움은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하고 믿음이 더 높아지도록 하고 나를 더 주님의 사람을 쓰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버리면 감정도 쏟고 기도 제목 쏟고 눈물도 쏟고 때로는 땀도 쏟고 그래서 하고 나면 세상에서는 이걸 카타르시스라 그럽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요. 무거운 짐이 다 없어져요. 자유를 느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자유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힘이 샘솟아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삶.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예, 그래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파워 미션 베프티 처치입니다. 파워할 때 그 P자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P가 바로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 대화가 깨져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 생각. 예. 자, 마음이 상할 때 쏟는 기도. 이 쏟는 기도는 마이너스 기도입니다. 마이너스, 뭔가 빼는 기도예요. 그러나 빼기만 하고 나서 그대로 두면은 다시 금방 쓰레기가 채워집니다. 자, 주님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플러스 기도입니다. 플러스.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결정이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문제나 상황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내게 때로는 사람이라면 힘든 사람, 그것이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평생 왼수, 부부지간도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에 한국의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리 되면 안 되죠. 왼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사람. 문제는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사람을 아까 다윗이 얘기했더니 원수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열등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점점 추락해서 셀프 이스팀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신감, 자존감 다 떨어져서 추락하는 이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상할 때 당연하게 문제나 어려움을 주는 일, 자기든지 이게 어떤 원인이 됐든 간에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하면 정신질환이 됩니다. 집착하면. 그래서 우리 집착하지 말고 따라서 주님께 집중하자. 예, 집착이 아니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생각. 그래서 주님 생각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했어요. 첫째는 방법론 쪽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찬송. 예,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이 힘들 때요. 슬프고 화가 나고 힘들 때 어떻게 찬송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니까 그냥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다 이 감정이 올라가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다시 이성적인 것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성이라고 똑바른 것도 아니고요. 감정이 올라가면 또 똑바른 것도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때 맞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행동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찬송을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경험도 해봤고 제가 상담하면서 늘 가르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노가 꽉 차면요 분노로 충만하게 되고요 미움으로 충만하고 시기로 충만하고 좌절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것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영역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라. 제가 많이 가르친 찬송 중에 하나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가 254장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눈물이 나게 되고 내 마음이 평온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시작. 내 주의 보혈은 눈 감시고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음에 눈 뜨세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찬송을 부르면도 불구하고 눈물이 안 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따라서 하세요. 회개해야 된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담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만큼 강팍한 거예요. 말씀의 전기로, 성령의 전기로 마음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왜냐하면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는 주님 앞에 상처를 준 거나 마찬가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하나님 관계에서 내 모습이 먼저 해결이 돼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찬송이 정말 대체 올립니다. 여기를 뺐지만 여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님을 넣어야 돼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따라서 하세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세상 걱정이 와도 내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그런 것 같아도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내놓으면 내 죽으면 천국 가면 돼.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 좀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저 아기 안 줘도 좋습니다. 안 줘도 좋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들어섰어요. 이게 이 마더와이즈 책에 누구야 데이빗 글렌 여인이 그 여사가 제가 지난번 총회 때가 직접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그럼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2명 더 줘가지고 토탈 3명 났어요. 다 내려놓으면 돼요. 욕심이에요. 욕심. 다 내려놓으면 역사는 그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때를 더 늦추셔. 그래 네가 끝까지 해봐라. 누가 손해? 자기만 손해지. 이거를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서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 다시 그렇게 말한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제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이삭부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너무 이 남편 유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까? 너무너무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준 그 성경 읽기표 그 첫 해는 그냥 억지로 대충 이렇게 아무튼 음적으로 봤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말씀을 꾸준히 보다 보니까 그 속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낮추고 너의 마음이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꽂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내 그 상한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 태도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틀려지게 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분도 여기 앉아있어요. 말씀. 그런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습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우습게 얘기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봐도 또 새롭고 그 속에서 레마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따라서 기억. 오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했는데 그것은 묵상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행한 일을 내가 생각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런 표현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옛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가장 저는
저는 지난까지 인생을 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뭐를 많이 묵상했냐면,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까 그 찬송 한번 부르고 십자가 묵상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겪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고난으로 시험을 당하셨지만 고난당한 우리 시험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 몸으로 직접 경험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생각, 저는 아플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요로 결석에서 낫게 하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그런 믿음이 한 생각 드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 기도 응답에 대한 역사를 또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이 기도도 응답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신뢰감이 있어요. 욥기서 13장 15절을 보면 욥은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 정도 신앙이 돼야 되니까 욥기가 나오는 거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따라서 하세요. 응답 3호. 네, 이거는 1분 안에 끝납니다. 오늘 응답에 대한 3호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응답에 대한 3호, 첫째 응답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응답의 핵심이다.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들며 마른 땅같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노이다. 사실요, 여러분의 고난과 마음 아프고 이런 거 다 끝나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이 없이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잠시 잘 될지는 모르지만 금방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남는 건 역시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 내 미래, 내 영혼과 책임질 주님밖에 없다라는 응답을 사모하는데 오늘 6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주님의 진실과 의로 내게, 그러니까 이걸만 기준을 얘기합니다. 응답의 기준이 1절에 등장해요. 주의 진실함과 의로 응답하소서라고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응답,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놓고 응답, 이게 아니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진실로 보시고 주님의 의롭게 공의롭게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거 기준, 그러니까 기도도 기준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바로 잡고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이 말씀이 7절에서 12절 같은 게 아닌데 속히 응답하소서, 속히 응답하소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살리소서, 지금 그런 기도가 그 밑에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부분까지만 가면은 나머지 구체적인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길보아 전투에서 사무엘상 31장에서 죽어버립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냥 딴 사람이 죽여버려요. 압살론 자기 아들이지만 쿠데타 일으켜서, 그래도 다윗은 아들 너무 사랑했어요. 절대로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 나무에 그 상투가 걸려서 결국 이제 죽게 되지만, 모압 장군한테 죽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악을 따라서세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 인황 때문에 상할 수도 있지만 외부적인 공격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상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것이 주님보다 크신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것도 주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쏟는 기도,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기도, 그리고 응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처리하실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또 심령에 상한 것이 있지만 주께서 오늘 또 이제 쏟는 기도를 하며 또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응답을 삼아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